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 이렇게 많이 찾아서 추구하고 다니시고 또 옮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래줍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완벽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제가 기준을 했을 때는 건강하고 와이프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주고, 뭐 아이들이 애들 건강히 자라줬다 그래서 애들이 말 계속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늘 뭐 거기서든 여기서든 겪는 어떤 사춘기의 변화들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너무 하나님 너무 완벽한 삶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기도 부탁과 질문했어요. 저는 완벽한 남편을 찾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럼 자매에게 완벽한 남편의 상은 어떤 남편일까요? 왜냐하면 자매에게 완벽할 수 있지만 다른 자매에게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에게 완벽한 남편은요, 아침 5시에 일어나고요, 2시간 동안 빨래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10분만 통화를 해야 돼요. 도서관에 오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잘 본인이 청소해야 되고요, 모든 식사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남자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자매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이 자매가 목사님 그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 이렇게 많이 찾아서 추구하고 다니시고 또 옮기시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완벽하다기보다는 각자 취향에 맞는 이 여인이 말한 어떤 완벽함,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잣대를 대고, 목사에게 그 잣대를 대고, 장로님에게 잣대를 대고, 성도들에게 잣대를 대고,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래줍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뭐 70년, 80년까지 사시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70년 사셔도 완벽한 와이프, 완벽한 허스밴드 없잖아요. 건강한, 건실한, 튼튼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튼튼한,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의 불완전한, 미성숙한, 완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완벽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다 바꾸셔도 돼요. 물론 바꾸는 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거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모여요. 갑자기 10가정이 모여요. 100가정이 모여요. 주일학교가 200명이 모여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재정이 넘치고 막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억을 준다 그래요. 감사하죠. 100억이면.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죽는데요. 제가 뭘 선택할까요? 저는 사는 걸 선택할 거예요. 100억보다. 만약에 제가 어르신에게, 어르신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자녀죠. 건강이 돈보다 우선이고요. 관계가 돈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인 숫자보다, 이 장소보다, 어떤 재정의 상태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뭐가 우선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다 바꾸셔도 돼요. 모든 거 바꾸셔도 돼요. 복음만 바꾸지 마십시오.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원래 로마의 그런 신부였는데 로마에 보니까 너무 부패돼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95가지의 조항들을 교회에 탕탕탕 박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simu iustu et peccato.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 의인인과 동시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완벽하지 않은 죄에 물들은 이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죄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마틴 루터가 그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들로 채워진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재미난 성경 얘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감옥에 갔다가 4차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가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무슬람 국가. 초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지금 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슬픈 현실이죠. 거기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쭉 갑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갈 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갔던 교회 갑시다. 근데 이때 마가를 데려갑시다. 마가? 걔는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애 아니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밑에 지방으로 떠나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제가 말했던 신라와 함께 위쪽 지방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디모데를 만나서,
이쪽 다니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내륙으로 터키 지방으로 좀 더 올라가서 거기다가 또 교회를 우리 개척합시다. 그랬더니 밤중에 성령의 음성이 마게도냐에서 들립니다. 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 자,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위에 터키 지방이 있고 옆에 보면 유럽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게도냐가 유럽을 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터키에 그냥 있었다면 아마 터키에서의 그 사명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그 터키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거기가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갑니다. 빌립보 교회 가면 빌립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거기에 자주색 옷을 파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상인 이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리디아? 맞죠? 루디아. 우리 리디아라고 그러는 루디아. 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도입니다. 그 신도가 누구? 여성입니다. 예. 여성이 그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성접하고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또 거기 원래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요.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하는데 빌립보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가를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 좀 부유한 그 장사꾼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게 되고 또 간수가 또 회심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러다가 이 교회에 큰 해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큰 해를 입힐 것 같아. 우리 조금 딴 데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바로 내려간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거긴 또 회당이 있는 거예요. 역시 회당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지. 가서 3번의 주일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말해 3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혹은 2달 이내에 그 시간을 머물렀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주하고 길게 봐야 한 2달간의 그 시간 동안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면서 그 온 사방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고소하고 때리고 막 하는 순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히 씁니다. 역사가 오래됐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역사가 짧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언제까지 베이비 교회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에 따라 3주, 길어야 2달 된 교회가 밖에서 요동치는 핍박에 당당히 서서 핍박을 받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로 쓴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달 된 교회예요. 2달 된 교회. 제가 사역하는 그 스코트 그 교회처럼 145년 된 교회가 아니고, 조선교회도 오래됐죠. 6년? 60년. 오래됐네요. 한국교회 치고 오래된 거죠. 60년이면. 60년 된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가서 사역해서 3주 만에 그 믿음이 자랐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고 그 세대를 초월하고 그 배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에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경건한 헬라인, 유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귀부인들도 오고,
뭐 귀분이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지방 관리의 와이프 정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럼 그 와이프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다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를 반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성경에 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또 이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러다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베레아에 바울과 신라가 또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려가서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내가 얘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괴롭혀서 직장을 옮겼고 얘 때문에 또 학교를 옮겼는데 내 학교 옮긴 거, 직장 옮긴 거, 동네 옮긴 거 따라와서 날 괴롭혀. 이런 사람 있었나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그 사람도 정말 열심인 거예요. 이건 웬만한 열심 갖고는 쫓아가서 이렇게 못 괴롭혀요. 이 유대인은요, 이상한 열심, 이상한 믿음, 이것이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걸 그 현장에서 그 자기 동네에서도 그것도 모자라 남의 동네 가서 괴롭힙니다. 우리에겐 두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 두 열심, 하나는요, 복음을 받아서 3주가 안 된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잘 성장해서 내가 핍박받는 이 모든 우리 이 사람들만 빼놓고 이 전체 이 타운 전체가 여러분들 박해하는 이곳에서 믿음 안에 섰던 그런 열심이 있고요.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초성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사역했던 또 시드니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한 번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떠나온 사람들이고 또 모두 나그네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본인들이 밖에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호주 오니까 나를 그렇게 대우 안 해. 왜냐하면 영어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여기 오니까 청소밖에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같은 한국 사람들이야. 나의 과거를 이제를 드러낼 때가 됐어. 복음을 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손가락질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복음 앞에서 내 복음이 자라면서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 안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사더라도 돈 깎지 않고 오히려 더 주면서 풍성하게,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 기준, 내 것이, 내 전통, 우리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기준들을 본인의 의로 드러내면서 하는 열심. 제 안에도 두 가지 열심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복음에서 성장하면서 다른 열심으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 안 보시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잣대로 혹시 교회를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말씀의 잣대로 이 곳을,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시나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열심히 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성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관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기는 제한된 시간이 있었고 저 유대인들에게는 무한한 역사적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열심을 드러내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사역이 왜 신앙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사역, 설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는 이 설교, 현대 교회에 와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걸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베리 교회 갔을 때 들었던 게 뭐냐면은 25분 설교, 25분 안에 설교를 다 맞춰달래요. 왜냐하면 제가 40분씩 설교했었거든요. 시드니 있을 때. 난 좀 힘들 것 같다고. 안 된대요.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래. 다른 건 다 타협해도 25분은 타협할 수 없대요. 20분. 처음에 20분이었어요.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래요. 와, 이거는 뭐 줄여서 이게 줄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5분까지 제가 맞췄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좀 타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요즘 지금 30분까지 늘려놨어요. 제가 조금씩. 말씀 사역이 타협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우리 동네로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40분 설교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큰 고민에 빠질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목사님을 찾아봐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말씀 사역이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이 말씀 사역이 노래로 찬양으로 대체가 돼요. 어떤 교회는 드라마로 대체가 돼요. 찬양과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찬양과 드라마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이 권위를 대체할 수 있냐는 거죠. 이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냐는 거죠.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많은 엄청난 밴드가 와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꽉 차고 앞에 막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곳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실종된 교회면 예수님 보면 뭐라고 할까요? 죽은 교회죠.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좀비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 역사한다는 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그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몸으로 실천했죠. 그들은 이 메시지를 단순히 바울의 새로운 의견, 본인의 지식,
이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그리고 매주 선포하는 목사님이 최 목사님의 말씀, 이 목사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답은 아니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실천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회자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지 감독하셔야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 책을 읽는지, 목사님이 계속 공부를 하는지, 총회 가서도 열심히 그곳에서 참석을 하시는지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감동만 하세요. 잘하잖아요. 감동만 하세요. 채점만 매겨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는 가끔 설교마다 제가 공부한 양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한 것들을 그 공공 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신학교에 가서 어떤 한 일주일간 프로그램, 뭐 1, 이틀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걸 듣고 옵니다. 자, 그런 거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목사님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주경 야독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 안 돼요. 목사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날 저기 안에 용인에 처갓집이 있는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거기에 이제 새롭게 생긴 큰 단지예요. 한 2만 명이 살더라고요. 그 단지 안에. 어우, 막 6단지 초중고가 다 있어요. 엄청나요. 거기 안에만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바깥엔 다 논밭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긴 지가 지금 6년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거기 모여든 거죠. 개척교회인데 첫 해부터 2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 명 있고 뭐 부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인데 주일만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용인 시골짝에 있으니까. 이분들 또 다른 데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만 오고 이분만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수요 공과 공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몇 개죠?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0편의 설교. 뭐 좋아요. 뭐 새벽 예배 설교는 짧게 한다고 치고, 짧게 해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설교를 여러분들 10개의 설교를 일주일에 준비하겠다.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대충 10시간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한 편에 내가 1시간당 한 편, 드라마도 1시간 봅니다. 설교요, 제가 준비하는 것, 제가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송포하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15시간 걸립니다. 15시간. 실제적으로 저 15시간 쓰고요. 그리고 15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면서 이것도 있지만 주석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프린트볼 뽑아서 또 이제 읽어보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5시간. 자, 그럼 15시간 곱하기 10시간은요 150시간. 자, 24시간 곱하기 7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되게 많이 걸려요. 말은요, 우리 목사님이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공부에, 그 학업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뽑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했던 말 또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들 자주 잊어버리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했던 말 또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하시되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둘째는요, 메시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 왜냐하면 짧았으니까. 오늘 말씀 좀 그래 목사님. 왜냐면 좀 길었으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 한번 대뇌해 보시고. 베레아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맞는지, 바울이 말씀한 것이 정말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잘 서머리가 잘 돼 있어요. 제 설교에.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지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에서 16절까지 그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 데살로니가 1장부터 2장까지 또 시간이 남으시면 사도행전 17장까지 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진정한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현 시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핍박받고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라. 사이 좋을 때 사랑하는 거 쉽죠? 사이 좋을 때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이 나쁠 때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밖에서 울고 하는 사람한테 막 이러고 있다가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움직여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고난은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선물이에요. 사이가 나쁠 때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꼴 보기 싫을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꼴 보기 싫을 때 이 여인도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 안에 생기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 시대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내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작은 교회에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한 핍박과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단의 엄청난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미디어에, 시간에, 삶에, 심지어는 가족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2024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14절과 15절과 16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14, 15, 16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과 좀 틀린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래요. 이 교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설명 들어보신 적 있죠? 떡을 떼며 나누던 교회. 떡을 떼며 나누던 교회.
초창기 교회인들이 교회 건물이 없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여러 군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할 때 떡되는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더 중심이 되는 구절들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풀려나고. 그리고 그 야고보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나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게 1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여서 떡대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가 목에 베어 죽고요,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요,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많은 교인들이 다 끌려 내려와서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가 죽는 것을 봐야 되고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너희가 닮아가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니네가 흠모하면서 닮아가고 있다. 이들을 유대인들이 각자 지은 회당, 아주 그럴싸한 멋있는 회당, 그걸 닮아가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 그거를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처럼 크고, 뭐 어떤 큰 교회처럼 크고, 뭐 가면 좋죠. 큰 교회 좋죠. 근데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가는 중국에 있는 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에 있는 저 그 교회들, 이슬람권에 목숨을 내놓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닮아가셔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7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한 개인 수행 비서 목사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목사가 50명이 있고, 목사들만 어디 이 교회가 찰 것 같아. 그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안에 걸리면 죽음을 각오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하교회에 들어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저도 뭐 부끄러워요. 예전에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런 목사님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게.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많은 축복을 누리고 걱정이 된대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걱정이 된대요. 자기는 저쪽 중국에서 이름 없이 돌아가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대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선교사들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는 이 어르신들, 뒤에 학생들, 중년, 청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미래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셔야 되고,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75세에 회심을 해서 85세까지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쓰면서 자식들 위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돼서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 형도 목사가 돼서 지금 호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핍박을 받았던 가정이었고, 그곳에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희망,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조명을 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와 참된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핍박받는 저 시골에, 저 오지에, 저 공산국가에, 저기 무슬람 국가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함께 애쓰는, 과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린 걸로 주의 성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진 않는지,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을 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여러분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교회들을 사모하면서, 그 교회들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도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비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2만 명의 제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12명으로 온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2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 있다면, 12명이 모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12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찼다면 과연 하나님 눈엔 어느 교회가 클까요? 10만 명, 20만 명? 아니요. 12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12명 중에 여러분이 그 한 명이고, 여러분 직장, 학교, 동네, 가시는 곳에 뿌려진 보내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